인생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청년으로 성장하여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런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불신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설교한 두 번째 부분으로 결박과 혼란에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결연한 의지와 또한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은 성령에 단단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서 이런 비장한 각오가 있었기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한 헬라에서 배로 수리하러 또 돌아가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함을 알고서 피하여서 대신에 배를 타는 대신에 육로를 통해서 드로아까지 이르렀고 또 이번에는 그 유대인들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육로가 아니라 다시 배를 타고 밀레도를 거쳐 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듯 바울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본토인 이 예루살렘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더욱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 뻔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즉 마게도냐 지방이나 헬라 지방에서 전도할 때에도 이미 성령께서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의 길이 뻔히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그 결박과 환난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비장한 일사각오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듯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전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바울은 본문에서 다른 말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문의 뜻으로 보면 신물말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이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완수해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로 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또한 권력을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세상에서 그 값 비싸다고 하는 기금속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한 억만금의 현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의 한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고 모두 다 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걸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결연한 의지는 말로만 그러는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처음 회심하여서 전도하였던 다메섹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그 전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하였을 때에도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피신하였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도 전도하다가 역시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자 형제들이 알고 다소로 피난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하였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빌립보에서는 이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또 데살로니가와 또 이 베레아에서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또 도망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의 선동으로 큰 위협을 받기도 하였고 헬라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이 미리 알려져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공모하는 등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연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계속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이를 일생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마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신앙 여정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마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교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개신교를 통한 복음이 전달되기까지는 먼저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최초로 밟은 선교사는 영국의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 6월에 24살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8월에 런던 성교의 파송으로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중국 상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중국에 도착한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갑자기 그의 아내가 유사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에 흔들리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중국에 남아 선교를 하였는데 이때 어떤 조선으로부터 온 천주교 신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 교제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하여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865년 9월 13일에 황해도 연안에 이 몰래 잠입해서 약 2달 동안 성령을 배포하며 선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큰 태풍을 만나서 큰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후 1866년 미국 상선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로서 탑승하여서 조선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에 진입하여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세국 정책을 썼던 이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통상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 평양의 망경대까지 올라가서 이 조선 강군 이현익이라 하는 사람을 붙잡아 감금하기도 합니다. 이에 평양성 내에 백성들과 이 관군들은 크게 격분하여서 대동강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 셔먼호에서는 소총과 대포를 이들에게 마구 쏘아대므로 사태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때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라는 분은 이 셔먼호의 포격을 가한 뒤에 대동강에 폐식용유를 풀고 물을 붙여서 이 셔먼호를 불태워 격침시켰는데 이렇게 하여 배가 격침몰하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서 뛰어내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하다가 조선 관군의 칼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27살로 참으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정말 머나먼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아직 선교의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했는데 그의 아내에 이어서 꼭 이렇게 27의 꽃다운 청춘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셔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그를 살리셔서 조선 선교를 위해 더 크게 사용하면 안 되셨던 걸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족이나 부모님 또 그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에서는 정말 여러모로 매우 안타깝고 가슴 무너지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문호를 격침시켰던 조선 관군 중에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었고,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날의 일을 회고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장본인이었고, 또한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전해준 바로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전해받았던 박춘곤이라는 분은 나중에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평양 널다리 최초의 교회인 이 널다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널다리 교회는 민족 대표 13인 중에 한 분으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복음의 불모지 조선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립하여 성경을 전하다가 태풍을 만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고, 또 두 번째 조선 선교를 위해 들어오다가 끝내 그 고귀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조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그 조선 선교를 그만두었다면, 또한 흥선대원군의 극심한 이 세국 정책을 핑계로 이 조선 선교의 꿈을 접고 그만두었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선교자의 믿음과 선배들의 목숨을 건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추계와 같이 버렸던 이 선교사님들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모두들 선교의 각오로 힘을 다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세상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복음 전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발표되는 각 교단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이 전도를 신앙생활의 필수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선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인들이 요즘에 보면 방언은 받으려 하고 힘쓰고 누구보다도 방언의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전도를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전도를 그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전도하라고 제자들도 파송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최후의 유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시대이므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보다도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는 결코 포기할 수도 쉴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만 몇몇만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순교적 각오로 달려가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받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